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잘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상 고린도 교회, 여러 면에서 미성숙한 면을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12장에 보면 여러 은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가 자기의 은사가 최고다라고 또 자랑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했던 그 교회를 향해서 12장 마지막에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하고 시작한 말씀이 이 아가페 사랑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사모해야 할,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해야 될 사랑의 속성들 가운데 특별히 흥미롭게 사도 바울은 분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 오늘날 살았다면 아마 탁월한 심리학자로 추앙을 받았을 겁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인간에 대한 특별히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파괴성, 또 이상심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다양한 죄의 양상들을 아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아가페 속성에서도 놀랍게도 이런 인간 이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뭔가 연결된 존재, 하나님과 닮은 꼴이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가장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전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이 죄성과 또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이 아가페 속성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축약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렇게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속성을 한 14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흥미롭게 바울은 이 성내지 아니하며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다 다루기는 어렵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분노라고 하는 주제가 다른 하나님의 속성과 다 연결짓기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예수 믿으면 화를 내면 안 돼, 분노는 죄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에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도 드리고, 또 분노를 잘 내지 못하는 분들, 또 분노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화라고 하는 개념 또는 분노라고 하는 경험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어린아이도 화를 낼 줄 압니다. 뇌가 제대로 형성만 되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노가 굉장히 다루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하고, 오늘 어쩌면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 화라고 하는 단어, 또 설교 중에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올라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뇌가 연결짓기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성내지 않으신다라고 우리 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 이렇게 NIV 성경에서는 잘 번역을 했습니다. Not easily angered. 그러니까 성내지 않는 게 아니고 쉽게 성내지 않는 것이 아가페 속성의 특징입니다. 종종 오해할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 안 돼,
또는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나 착한 분이야, 선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은 절대 진노하지 않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셔요. 시편의 기자가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고 또 분노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쉽게 요약해서 정의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에 반드시 경험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언이지하다는 거예요.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 다루면 파괴적인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훨씬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잠언의 분노의 파괴성을 여러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우리가 잘 새겨야 되고, 또 분노에 대해서 혹시 오해해서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를 내면 안 돼, 또 나는 내지 말아야지,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아이를 키울 때도 애가 화를 내면 왜 화를 내? 엄마한테 화를 내면 안 되지, 이렇게 무조건 윽박지르지 않는 양육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쉽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 자, 죄가 아니라고 표현했는데 에베소서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흥미롭게 바울 사도가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Be angry but sin not. 이게 참 어려워요.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뒤에 에베소서에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죄 안 짓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좀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다, 긍휼이 많다. 그리고 또 나오는 표현이 slow to anger,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만약 하나님이 쉽게 분노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한 분도 못 앉아 있을 겁니다. 다 진노로 다 쓸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넘어짐과 안타까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때로는 더디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성품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닮아야 하는데 이 slow to anger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인내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오래 견뎌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함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막 예뻐하고 그런 사랑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주시고 참을 수 있는, 조절하는 절제력이 있는 분이다. 아까 제가 바울 사도가 탁월한 심리학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4가지의 속성들이 현대 정신의학이 말하는 인간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상담할 때 쓰는 진단 영역 중에 하나가 성격장애, 인격장애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Personality disorders.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다 그 나이에 해당이 됩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성격이 어느 정도 구조화가 딱 돼서 틀을 딱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어느 정도 디스오더가 일어나 있다라는 거죠. 조금 일어나 있는 분도 있고
좀 더 많이 일어나 있는 분들도, 여기에 그런 디스오더가 전혀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조금씩은 있는데 진단받을 만큼은 아니어서 우리가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진단받을 만큼 되면 본인도 힘들고 타인도 힘들고, 특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힘들어요. 좀 나하고 떨어진 사람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나하고 자주 연결짓기 하고 만나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영향을 받고 성도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구별짓기에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내 성격 장애가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밖에 가면, 직장에 가면 아주 나이스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 들어오고 가까운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이것이 드러나서 힘들게 하는 거죠.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분노의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다 이렇게 미소 짓고 앉아 계시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종종 우리를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화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얼굴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좁은 면적의 이 얼굴이 놀랍게도 화학적으로 변화가 와서 화가 났구나, 화 안 났어 하는데도 얼굴을 보면 벌써 화가 났어요. 어떤 분들은 눈을 통해서 벌써 화가 나.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렇죠? 평소에는 그렇게 따뜻했던 눈이 굉장히 무서운 눈으로 바뀝니다. 얼굴의 근육이 경직이 되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입을 꽉 깨무는 분도 있고, 참으려고 참는 분도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실험하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분노하지 않고 싶은데 쉽게 분노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는 능력이 그런 분들은 발달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격장애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이에 어느 정도 걸맞게 심리적인 발달이 잘 안 돼 있다라, 어린애 같은 모습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차이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한 대여섯 살, 어떤 분들은 한 10살, 어떤 분들은 청소년기에 심리적인 특성을 그대로 갖고 몸은 어른이 돼서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맸는데 어떤 순간에 보면 그 특성이 나타나는데 미성숙한 부분이 드러나서 화를 쉽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이들은 화를 비교적 잘 내는 편이에요. 주로 짜증을 내죠. 짜증내고 틱틱거리고, 어떤 애들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데 보면 막 마트 같은 데 가면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니까 그 정도 해도 이해가 됐는데,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노가 날 때 분노가 사소한 일에도 화가 팍팍 나는 거예요. 이래 되면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화를 낼지 모르니까, 사소한 일에도 화를 너무 내니까, 벌컥벌컥 화를 내니까. 또 어떤 분들은 희한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화를 팍 불같이 냈다가는 조금 있으면 확 사라지면서 웃어요. 웃고 뒤끝이 없대. 자기는 뒤끝 없는 건, 자기는 뒤끝 없는지 몰라도 상대방은 상처를 이미 입고 아파하는데 공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죠. 그렇죠? 자, 인내하는 충동을,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한데 셀프 컨트롤이에요. 어른이 되면 어른답게 어느 정도의 절제하는 힘이 있어서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딱 하고 스탑해야 되는데 충동적으로 말이 먼저 나갑니다. 왜? 그 상황에서, 화가 나는 상황, 화를 자극한 상황을 해석하는 이 뇌가 잘 작동이 돼서 전두엽에서 이성적으로 판단도 하고, 이게 내가 화를 내는 게 맞나? 내가 말귀를 잘 알아들었나? 그렇죠? 생각하고, 또 이것이 내가 화를 낼 때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정도 해서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생각을 하면, 분노하면 분노가 조절도 되고 적절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바로 정보가 팍 가서 위협을 받았다고 느끼고 그에 동물적으로 반사신경적으로 반응을 하면 후회하는 분노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적인 장애가 있으면 알게 모르게 날마다 죄를 짓게 됩니다. 본인은 몰라요. 근데 미성숙하면 말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분노한 이 하나만 해도 쉽게 분노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좀 참지, 좀 절제하지,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내니?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견뎌줘서 오늘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돌아보고, 나도 참아야 할 때는 참고 표현해야 될 때는 표현을 해야겠구나. 어떤 분들은 인내하라니까 그냥 계속 참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도 지혜가 없는 분들이에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입을 열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3장에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게 아니고 모든 때에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7절과 8절에 가면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닫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싸워야 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상담도 이렇게 해보면 어떤 분들은 싸울 줄을 몰라요. 한쪽은 일방적으로 막 공격을 하면 상대방은 그냥 계속 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턴이 그냥 굳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말할 때는 말하고 화낼 때는 화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땅에 묻어둬서 화내는 법이 없어요. 화낼 줄을 몰라요. 저도 잘할 때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화를 별로 안 내봤으니까. 화를 다 참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화를 다 눌러놨더라고요. 여러분, 화를 참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도 상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게 인내를 못하고 어느 순간에 폭발이 팍 돼, 폭탄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참는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 말해야 될 때와 참아야 될 때를 잘 구별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성숙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셨어요. 근데 항상 분노하지 않으셔요. 그렇잖아요. 용서하고 포용하고 참고 견디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온갖 비방하는 소리 다 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입을 다무셨다. 잠잠한 어린 양처럼. 왜? 그때 같이 화가 난다고 같이 욕을 하고 이놈들 안 되겠구나, 내가 한번 손 봐주고 올라가야겠다 하고 내려오시지 않고 오히려 그분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저들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죄인식도 없고 병식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이건 타이밍이 인내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예수님이 만약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구속 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참아야 할 때는 참을 줄 알고 말해야 할 때는 말할 줄 알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인내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특히 청소년기에 아이들이 막 공격성을 보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얘가 이상한 애가 됐구나. 전엔 말도 잘 듣고 엄마 말도 잘 듣고 착한 애인데 어느 날부터 애가 공격성을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아이가 이제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대들고 말도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막 욕도 하고 넘지 말아야 선까지 막 넘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아이를 끝까지 견디고 이 아이가 지금 힘든 시기를 거쳐가고 있구나. 그렇죠? 이해를 하면 그 아이도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얘가 적어도 1년, 2년, 3년은 제정신으로 아니게 행동하더라도 그 말에 내가 상처를 받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견뎌주고 참고 또 다시 기회를 주고 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가 제정신이 들 때가 옵니다.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 큰 그림을 보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시는, 제가 언젠가는 분명히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왔다 갔다 막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성격 장애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같이 왔다 갔다 춤을 추지 않는 거죠. 자, 쉽게 분노하지 않으려면 인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번역에 따라서 젠틀 또는 카인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자주 대상관계를 하고 만나고 말씀을 읽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집니다. 왜? 닮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지 않으려고 해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울분이 가득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울분이 가득한 사람하고 같이 길을 가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울분이 생겨요. 상담하다 보면 남편이 우울증 환자이면 아내도 우울해져요. 엄마 아빠가 우울해요. 그러면 아이들도 같이 닮아가요. 엄마 아빠가 분노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분노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왜? 닮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고 치료하고 용서하고 변화가 되려면 온유하신 예수님과 자주 만나야 돼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주님, 저에게도 주님같이 좀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 온유하다는 말은 상담학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좀 넓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좀 넓은 편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좁은 분들이 계셔요. 이 마음이 좁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 해석하고 인지하는 이 성격장애가 중요한 영역이 해석입니다. 어떻게 바깥의 현실을 잘 인식해드리냐를 보면 이분이 성숙하구나 미성숙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한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목숨 걸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이거 잘못됐다고 고쳐야 된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것을 강박성 성격장애라고 부릅니다. Obsessive 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강박장애가 있고 성격장애가 있어요. 강박성 성격장애자들의 특성이 뭔가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 수준도 높고 자기에 대해서도 열심히도 하고 괜찮은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약한 부분이 뭔가 하면 마음이 좀 좁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 옳다고 생각하는 면이 강해서 여기다가 자기의 성까지 덧붙여지면 참 누구도 논박하기가 힘들 만큼 견고한 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냥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신앙이 다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 판단을 해요. 자기 틀에 안 맞으면 다 정죄하기 쉬워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가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에 딱 맞는 사람들, 굉장히 강박적이에요. 철저하고 율법주의적이고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한데 문제는 내면이 제대로 발달이 안 돼 있는 거죠. 큰 그림을 잘 못 봐요. 숲은 못 보고 나무 몇 그루는 보는데 정확하게 봐요. 근데 숲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워도 아이가 자랄 때 당장의 아이의 모습만 보지 않고 좀 멀리 보고 큰 그림을 보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이의 그 당장의 모습만 눈에 자꾸 들어오고 얘가 이래갖고 안 될 텐데 이래갖고 어떡하나 이렇게 게을러서 어떡하나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않네 막 애를 굉장히 쪼아댑니다. 그러면 양육이 어리석어지는 거죠. 마음을 좀 넓히면 얘는 좀 특이한 애인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특이한 애를 보내셨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게으른 아이를 게으를 하고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주 창의적으로 게으른 애도 있어요. 마음을 좀 넓히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는 내 좁은 틀이 문제. 내 좁은 틀 안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내 틀이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거의 그런 경우가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에 오시면 주보를 보는데 뭐부터 보는가? 주보에 오타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부터 찾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막 쫓아가요. 목사님한테, 행정관 목사님한테 이거 오타 났다고. 우리가 살다 보면 오타가 생기는 게 인간적이에요. 책을 써보면 아무리 오타를 없애려고 해도 오타가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 이 성경 교회에 오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오타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웬만하면 넘어가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그런 온유한 태도가 아니라 강박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여러분을 지적하고 했다면 여러분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저도 여기 설교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일일이 다 지적하고 하면 우리 누구도 용서받기 어렵고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넓은 틀 속에서 웬만한 사람들을 다 수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왕이면 마음이 좀 넓은 분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눈 뜨고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강박적이에요. 숨을 쉬길 수가 없어요. 너무 쪼아대니까, 잔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밥 먹을 때도 편하게 밥을 못 먹어요. 왜? 바로 앉아라, 숟가락 바로 잡아야지, 반찬은 왜 그것만 먹냐. 여러분, 지나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일 때는 한때 한때 그러는 거예요. 밥도 흘리고 부족하기도 하고 좀 청소도 좀 못 해놓을 수도 있고, 상담하다 보면 종종 여성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고 남성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인데 굉장히 깔끔한 분들이 계셔요. 깔끔한 거 좋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깔끔해서 상대방을 힘들 만큼 조금이라도 어질러 있으면 치우고 먼지 하나도 용납을 못하는 그런 가족과 같이 살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좀 어질러 놔도 되고 좀 부족해도 되고 그래야 불안도 줄어들고 화도 덜 나는데,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자신이 쉽게 화가 나고, 그렇잖아요? 또 상대방도 화가 나요. 왜? 좀 여유 있게 봐주면 되는데, 자라는 과정인데, 변화하는 과정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을 많이 넓히셨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서신이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미성숙한 교회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코칭을 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넓혀 주십시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까지 있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다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 맞아? 예수님의 사도성까지 의심하고 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만나서는 별로 신통찮아,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설교 들어보면 별로 설교가 힘이 없어, 이런 분들도 있고, 마음을 넓히면 저분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할까. 교회 사례비도 안 받아가면서 다 자기가 텐트 쳐가면서 메이킹 해가면서 저 일을 하는구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좀 넓혀다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넓히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특히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 넓혀주신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마음을 좀 넓혀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발달이 잘 안 됩니다. 왜? 이미 성격화되어 있어서 마음은 원인데 어느 순간 보면 무의식적으로 벌써 또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좁습니다. 마음을 좀 넓혀주십시오. 기도할 제목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시간은 좀 시간이 그래도 부담이 없어서, 근데 저 벌써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쉽게 분노하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게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전형적인 증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자기애성이란 말은 뭔가 하면 자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때는 어릴수록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정상입니다. 태어났는데 1살, 2살 됐는데 애가 너무 이타적이에요. 그런 아이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아이는 반드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애는 먹을 것 다 챙겨 먹습니다. 엄마를 공감해가면서 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는데 걔들은 좀 이상한 애들, 나중에 정말 상담받아야 될 수 있어요. 어른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또 보면 어릴 때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또 하게 돼요. 어릴 때는 굉장히 어른스러웠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굉장히 어린애 같은 행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애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힘든 거죠. 근데 자기를 비워 겸손하게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자기를 희생해 주신 그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죄성과 성격 장애적인 심리적인 미성숙함이 남아있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특히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우해 줘야 되는데, 당연히 대우해 줘야 되는데 당연히 대우를 안 해준다고 여기면 화를 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지 않지? 이런 사람들은 줄도 잘 서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자기애적인 분들은 자기는 줄설 군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라고, 여러분이 그 스토리를 잘 알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정말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제2인자의 장군이었는데 문제는 그에게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는 나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는 나병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잡혀온 이스라엘 여자아이, 종으로 있는 아이가 우리 고국에 있는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 주인이 나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왕에게 먼저 찾아갔다가 나중에 엘리사 집에 갑니다. 가는데 놀랍게도 반응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한테 뭐 손이라도 흔들어주고 인사도 하고 환영을 하고 환대해주고 안수기도라도 하고 치유를 해줄 줄 알았는데 웬걸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밑에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잠그라고 합니다. 나아만 장관이 화가 확 난 거예요. 내가 누군데? 우리 고국에는 요단강보다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씻으면 씻지 내가 어떻게 이런 대우받고 내가 해? 하고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의 보조하는 참모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죽은 그냥 속는 셈 치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속는 셈 치고 순종해 봅시다. 그렇잖아요. 이 생각이, 분노가 압도하게 되면 합리적인 생각을 잘 못해요. 신앙적인 생각을 잘 못해요. 자기의 틀이 맞다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수준에 안 맞으면 그냥 화가 확 나는 거죠. 여러분의 분노가 혹시 나의 미성숙함 때문에, 나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나는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되고 가족으로부터 사랑도 받아야 되고 아버지가 됐으면 엄마가 됐으면 나를 당연히 사랑해 줘야 되는데 왜 사랑 안 해줬어? 가끔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래 주면 감사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용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도, 제가 상담도 이렇게 해보면 특히 여기 이민 와서 활동하시는 1세대 부모님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이민 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2세, 1.5세, 2세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양육을 받았던 분들이에요.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사랑다운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치 않게 성격 장애가 생겨버린 거죠. 누가 성격 장애가 생기고 싶어서 생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살아남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자수성가한 분들 보면 대부분이 강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준도 높고 웬만해서는 칭찬도 잘 안 하고, 왜? 자기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아들이 보니까, 자기 딸이 보니까 그만큼 잘 못하거든. 그럼 칭찬이 잘 안 나와요. 그런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인식이 열려야, 여러분의 인식의 성장이 있어야 용서하기가 쉬워져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은 분이구나. 저분도 한때 피해자였구나. 나는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저분도 피해자였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용서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늘 피해만 받고 살았어, 그런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왜? 피해를 받은 사람은 거의 예측할 수 있게 가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을 주게 돼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번 어느 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과정 가운데, 설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 삶을 쭉 돌아봤어요. 내 삶에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가 가해했던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지? 쭉 세워보니까 한 10대 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얼마나 기억나는 정말 트라우마 같은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몇 명 되지? 놀랍게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우리 인생에 전혀 상처받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한 분도 없어요. 상처와 아픔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빚어가시고 부르시고 고통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이 처했던 열악한 가정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오늘의 나를 빚으셨구나. 상처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구나. 나도 모르게 가해를 했던 적도 있구나를 생각하면 용서를 구하기도 쉽고 용서해 주기도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면서 나는 절대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지만은 저는 절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인간은 용서 못해요. 그런 분들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용서를 어떻게 하셨는지.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 그런 권위도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마음에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190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주립대학의 앤라이트라고 하는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리서치 팀이 형성이 돼서 일반 심리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용서를 하는 사람들의 그룹과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룹을 과학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용서하는 사람들에게서 놀랍게도 확실히 차이가 있게 신체 건강,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 차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진리에서도 심리학적으로도 마음의 용서를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꼭 찾아가서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해요, 아빠 용서해요 그렇게 안 해도 마음으로 용서 의미하면 첫 번째 단계가 보복하는 것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가 저놈을 반드시 보복해야지. 잘 안 되는 분들이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잘 번역했는데 Keeping no record of wrongs. 상대방이 한 잘못을 기록해 두지 않는 것. 근데 성격장애가 생긴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상처받은 것들을 다 마음판에 새겨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패러노이드라고 하는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이런 분들은 의심도 많고 상대방의 한 말도 해석을 잘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해요. 자기식으로 해석해서는 상처받고는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칼을 가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보복하리라. 예수를 믿어도 이런 성격장애가 있으면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분노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아라.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마귀가 틈탈까 염려합니다. 마귀가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 오랫동안 마음에 품는 그 분노를 발판으로 삼아서 취약하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대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폭발을 하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폭발을 확 해요. 그 사람은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이러지? 불이하게 분노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분노가 공격적이 되고 심하게 되면 입에서 막 욕설이 나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손이 조절이 안 돼서 상대방을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물건 집어 던지고. 워싱턴 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면 어떤 분들은 절제가 안 되고 이 눌러놨던 여러 가지 분노가 막 폭발이 되면 거의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집어 던지고 해서 경찰이 오고, 이런 정도가 되면, 반복적으로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불안하세요. 가족이 답답하고 숨쉬.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 성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계속 매니플레이션 하는데도 의식을 못하고 거기에 종이 된다면 어리석은 거죠. 복음의 빛으로 비춰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견고한 성을 새롭게 쌓아요. 그렇게 하려면 내려놓고 용서하고 보복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정말 보복해 주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위임하는 거죠.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적어도 보복하지 않고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하고 막 친하게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저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반드시 내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내려놓게 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은 삶이 되게 되면 여러분의 표정도 바뀌고 그렇잖아요. 벌써 편집성이 있는 분들 보면 얼굴이 보면 편안하지가 않아요. 벌써 눈동자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요. 의심도 많고. 이런 분들은 상담하러 오지도 않지만 간혹 와도 상담자도 신뢰를 못해요. 이거 어디 가서 누가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막 자꾸 확인을 하는. 한편에 이해가 돼요. 얼마나 불신이 깊었으면 저럴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나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들 한 가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그 앞에 보면 그 앞절에 흥미롭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분노가 날 때 주로 분노를 억압하고 화가 안 난 것처럼 계속 눌러놓고 미소 짓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진실에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는 여보, 내가 이래서 화가 났어. 지금 화가 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치료와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한테도 화가 나요. 왜? 응답을 잘 안 해주시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화가 나면 어떤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싶어져. 입을 다문다고. 그죠? 사람의 심리가 반응이 있어야 뭔가 말하고 싶은데 반응이 없이 계속 침묵이 너무 오래되면 나중에 이 분노가 탈착으로 이어져서 그냥 하나님 저도 이제 기도 안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도 하나님 제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납니다 라고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하면 친밀감이 생겨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그냥 분노를 다 억압하고 참고 그냥 위장된 평화를 계속 유지해가면 거기에서는 진정한 변화와 치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너무 오래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못 이해해서 해가 떨어졌다고 막 아내한테 남편한테 당신 화 풀어 왜 해 떨어졌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분들은. 사람의 감정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며칠 가요. 어떤 분들은 가더라도 견디고 또 풀어지겠지. 견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이런 분노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 바로 정리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또 용서를 내가 구해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이 나면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해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를 향해서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과 성도들에게 용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책을 10권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내야 될 때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부족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무너진 가운데 주님 앞에 했던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주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한 사람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참 바라시는 그런 성품과로 매일매일 빚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뿐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때로는 분노와 원망이 일어난 상황일 때, 그때야말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알고 주 성령께서 그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땅 위에 다 육신을 가지고 죄악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빚어가시는 사람들로 저도 상대방도 함께 주님을 닮아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언제나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숙한 자들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이런 사랑의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종합하시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주님의 성품을 당시도 닮아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 주의 종들 위해서 기억나니 아버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우리를 지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를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살아내게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땅 위에 살면서 주님 참 사랑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육신적인 생각, 때는 우리의 분노, 원망, 시기, 참 우리도 통제하기 어려운 많은 것들, 주님 그때 주님께 비옵나니 주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엉어리신 일들, 쌓여져 가는 화와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밝히고 참으로 주님 앞에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주를 향해서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 언어, 생각, 태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천국 공동체로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조금 더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사랑 성품 닮아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살아내며 더 깊이 상대방을 품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일어나고 상대방도 세우기를 원하는 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